안녕하십니까. 어, 이걸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대승불교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어, 대승불교 마하야나 아니면은 불, 저 제불 많은 부처님 시방 세계에 다 이렇게 삼천대천 세상에 많은 부처님 보살 보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대승을 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 대승을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대승 소승이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소승은 특히. 왜냐면은 마하야나의 그 대로 쓰이는 히나야나는 크고 작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등열등에 그것도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 갈리는 데 있어서 내용적으로 큰, 뭐 어쨌든 그 알맹이적으로 좀 갈림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대승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또 상자부에서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겠죠. 상자부에서는 연결된 것을 더 이렇게 잡을 것이고 또 이제 대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단절된 부분을 더 잡을 것인데 그 두 개가 포개지는 곳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불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구된 그런 저 책이나 그런 거 이렇게 예전에 읽을 때 보면은 대부분 좀그 대승 입장에서 쓰여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런 거죠. 대승불교 하면은 두 가지로 보통 되죠. 두 가지 뭐냐? 어, 재불 그리고 자리 이타행 보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종 부처님들이 엄청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리고 또 하나는 보살. 그 위로는 그 부처가 된 깨달음을 저기 하고 밑으로는 모든 중생을 구하게 되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건 어? 큰 서원을 세우잖아요. 이 그 우리 그 불자분들이 큰 서원을 세운단 말이죠. 그게 이제 대승인데, 근데 이것을 이제 대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전에 좀 이제 그 부파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라한과 보살 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파불교가 가지고 있는 대승 입장에서 봤을 때 어, 타리부 타, 저 자리 타리 그러니까 이타보다는 자리 쪽에 가깝다. 이것도 이 부처에 대한 그것도 저 뭐냐 약간 그것이 이제 경학 같이 이제 발달이 되는 홍구학 비슷하게 발달이 되는 것 거기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좁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언제 얘기할 때 했죠? 상자부랑 대중부 나뉠 때 이제 나뉜 이유에 대해서 달리 평가를 하잖아요. 아라네 뭐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게 남방이고 또 이제 갈린 부분에서는 아니다 계율 뭐 소금이 어떻고 뭐 12시까지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걸로 그랬잖아요. 어우 말 너무 못한다. 자, 근데 예, 남방에서는 그것도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저 우리 대승에서도 그거를 차이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됐지만은 2000년 앞뒤에 많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젊은 그 구도자분들이 남방 쪽에서 많이 배워오셨거든요. 우리나라 그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뭐 윗바사나 뭐 이거 할 때 결국은 다른 것 같진 않아요. 다른 것 같진 않아. 특징을 대자면은 재불사상. 예,
좀 이따 먹게요. 네. 엄마, 엄마 먹으라고 해가지고. 양메리.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막 고찰하고 막 이런 그런 저기에서 보면은 제가 뭐 요즘에는 못 읽어봐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부처의 법 이런 게 자꾸 끊기고 하니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려고 이를테면은 탑 중심의 그 운동 그리고 또 여기저기 나타나는 부처의 시대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거저거 좀 고찰해서 이렇게 한 그런 뭐 교양서랑 논문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것들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남방 쪽의 입장은 남방 쪽이 제가 볼 땐 더 포용적이에요. 남방 쪽은 이렇게 다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어느 곳도 다 포용적이에요, 사실은. 여기는 막 소승이라고 말을 해도 소승불교에 대해서 어, 그래도 같은 불자라면은 막 저기 하지 않고 뭐 이단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몰아붙이지 않죠. 일단 두 개를 그럼 보면 되겠네. 뭐야? 각 깨달음. 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깨달은 자 부처. 아, 그걸 뭐라 그러더라? 일체지자라고 하나? 그 사상 일체지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특징이 뭐였지? 시방 세계에 부처가 있는 거랑 또 하나는 보살. 보살. 어, 보살행. 근데 이제 이거 내가 너무 어려운 거를 지금 막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어, 그냥 해볼게요, 그냥. 음, 우선 깨달았 굉장히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저기 하는 거 한 사람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 한 분뿐이냐? 근데 그 소승에서 우리가 삼계도 받고 육도도 받고 막 했잖아요. 그 도식화되어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세적이고 찰나적으로 해석을 했었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 자체가 한 명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더 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재불 사상과 어긋나진 않는다는 얘기야. 아란, 보살 이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그 부파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초기 불교, 부파불교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우주에 대한 그 관점이 이 우주 내에 수미산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 같은 게 곳곳에 다 있다라고 일단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칼세이건 코스모스에서 이제 그 계산을 막 그런 식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식은 이제 다 그 확률 같은 거 변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엄청 넓기 때문에 없다고 말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는 우리 같은 사람도 살 거라 이거야. 불교적인 기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지금 과학적인 걸로 좀 달리 좀 더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을 사는 중에는 아주 일체지자가 있다는 거야. 깨달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재불사상이랑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부파에서. 일체지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한테 어느 외도가 물었대요. 어느 무성한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에 그 잎이 몇 개 있느냐? 진짜 응? 진짜 모든 걸 알고 있냐? 물었대.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체 지자 그거를 팔려고 물었대. 그랬더니 38,752개라고 딱 얘기를 한 거야. 깜짝 놀라지. 하지만 이 외도는 셀 수가 없는 거죠. 37,000 몇 개라고 그랬죠? 하여튼 그거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뭇잎을 11개를 딱 띄었어. 띄어낸 다음에 다시 물어봤어. 이 나뭇잎이 몇 개냐? 그랬더니 47,600 거기에서 이제 빼기 11을 한 딱 그걸 딱 말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귀의를 했대요. 학파 간의 논쟁에서 이제 귀의를 했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이를테면 일체지자인데 그 의미는 이런 거겠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러니까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그때 당대 인도의 논쟁들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다 보면은 이거 인식론이 완전 다른데 새로운 길인데 중도인데 하고 이렇게 반복해오는 그래서 따르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거지. 다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이 상징이죠. 생명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도 일체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라한들의 입장에서도 일체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형태나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 이외의 법칙은 그러니까 그 법칙이 변했다거나 그런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주에 우리가 탄소를 중심으로 한 유기체죠.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산이 있잖아요.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주에 많이 저기가 되어 있어. 그럼 거기에서도 같은 이법, 같은 로고스, 같은 다르마라고 해야겠네. 지금은 저기 불교 얘기하니까 같은 다르마로 구성된 생명 활동을 하는 뭔가 식이 있는 놈들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식이 있는 놈들 중에서는 부처 선생이 요 다르마들에 대해서 깨달은 방식으로 깨달음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제불사상은 이제 시방이라는 건 동서남북에다가 이렇게 X자까지 그으면은 그러니까 십자가에다 X자까지 그으면 8개 했다가 위아래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 그래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부처들이 있는 거야. 어디선 도돌전에서 닦고 있고 어디서 뭐 하고 있고 마음에 아미타불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중신앙 운동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그게 앞쪽에 있던 그 이론하고 반대의 개념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보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살행 실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라한들이 이기적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뭐냐면은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은 부처와 부처 전생 원래 보살이라고 하는 건 부처의 전생 본생담 있죠. 본생담에서 지금 세상에 대한 거 3계라든지 뭐 이거 전체 우주론에 대한 것도 바로 그 부파불교에 있었던 것이고 본생담도 부파불교에 있었던 거죠. 본생담에서의 부처 선생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게 지금 확대돼서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살님하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부처랑 이 보살이랑 부처는 깨달음, 그죠? 보살은 아라는 부처를 본다는 거야, 자꾸. 그렇지만 거기에는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이 본생담에 이런 것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지, 사실. 배치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대승에서 좀 더 강조했던 것은 보살. 보살은 깨달음을 어떻게 보면 진짜 대승적인 거지. 일반 어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부처가 되지 아직 아니고 그걸 구하지만 부처는 그러면서도 모든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서원까지 있었거든. 우리가 보통 그 불교에서 하는 게 그런 대서원을 세우잖아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요거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승을 이게 스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송이라고 말하지 말자. 부파라고 말하겠다. 부파 입장에서 이제 대승은 대승이라고 뭐 말해도 대승 운동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논리적인 거 두 개를 얘기한 것이지 관련된 역사적인 거 나중에 이제 그 기회가 되면 좀 풀어낼 텐데 재불사상과 이타사상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재불사상과 이타사상이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부파의 생각과 배치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역사적인 왜냐면은 그 이전까지의 그거는 이를테면은 그 구사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뭐 혼침 도거 이런 거를 완전 논리적으로 그 심소 하나하나로 들어가서 75법으로 따져들고 요럴 때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요럴 때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들이 우리도 좀 알고 있는 성성적적할 때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혼침을 어떻게 다스리고 도거를 어떻게 다스리고 그런 것이 이를테면은 어떤 번뇌와 또 수행에 대한 아주 정교한 것들이 막 엄청나게 나와 있거든. 아라한이 되는 단계도 막 제시되어 있고 막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를테면 탐진치가 있잖아. 삼독을 극복해야 되잖아. 그러면 탐을 극복하는 건 뭐야? 탐은 뭐죠? 끌어당기는 거지. 그러면 부정관을 하는 거야. 이 몸뚱이에 똥으로 막 가득 찬 그걸 하는 것이고 또 탐진치 지는 밀어내는 거잖아. 그는 자비관을 하는 거야. 모든 우주의 이것이 한 번 이상 내 엄마였다. 이 티베트 쪽이에. 근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아, 수행자 중심, 이거야. 소승과 대승에 이론적으로 배치되고 그런 거 같진 않고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볼 기회가 되면 되겠지만은 수행자 중심으로 굉장히 뭐랄까 그걸 훈과학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치밀하게 이렇게 열심히 들어간 거야. 열심히 들어가다가 제가 부처 선생님은 제가자한테도 착하게 살고 많이 베풀어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제가자 중심의 것도 여기는 막 불길처럼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범위가. 그때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운동이 요 폭을 넓혀야겠다. 이것을 뭐랄까 넓혀가면서 또 한 번 새롭게 해석해낸 것이 대승 두 가지 재불 그리고 보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제가 기독교 얘기할 때 바울 선생이 어떻게 보면은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대승 운동을 한 이건 좀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퍼져버렸거든. 그런 대승 운동들이 여러 차례 있죠.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대승 운동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그거랑 헬라의 그거랑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오히려 그 대중신앙 운동으로 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더 부각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처의 시대 또 보살행의 시대 그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뭐 역사적인 거나 뭐 중간에 새길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또 얘기를 또 나눠볼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